지난 늦가을에 구역장 권찰 야유회로 주황산을 다녀왔습니다. 까치밥 홍시감이 익어가던 늦가을에 청송에 있는 주황산의 정취는 멋들어지게 아름다웠습니다. 지난 가을 우리가 주황산에 도착했을 때는 사과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주황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하게 1시간 20분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황산 720m 고지에 있는 주봉까지 2.5km 되는 그곳을 등산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게다가 주봉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는 등정은 계속 오르막 계단길입니다. 우리 교역자팀 4명은 주봉 정상까지 등정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제가 앞장을 섰습니다. 주봉 가는 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조그만 푯말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행 중에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나 구역질이나 어지러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증상 시 등산을 중지하시고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이 문구가 제일 반가운 사람이 김덕기 목사였습니다. 그 푯말의 문구를 사진까지 찍은 김 목사가 등산을 하면서 주문처럼 외우면서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행 중에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람은 하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숨이 차고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못 들은 척하고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쯤 지나니까 김덕기 목사가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답신을 보내지 않고 산행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김덕기 목사가 중간에서 제일 먼저 포기했습니다. 3분째 이쯤 지나고 나니 김민현 목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김민현 목사는 우리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포기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민현 목사가 중도에서 포기를 하고 나니 최성수 목사가 김민현 목사를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쾌재를 부릅니다. 부목사 2사람이 중도에서 포기를 했으니 최 목사는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땀이 범벅이었습니다. 정상에서 인증샷만 딱 찍고 1분도 쉬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에 도달해서 1분도 쉬지 않고 하산하니 숨이 턱까지 차오른 최 목사 입이 대빠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개의하지 않고 곧바로 내려왔습니다. 중도에서 낙오한 부목사들과 재회를 하고 하산하면서 부목사들에게 오늘의 불만을 제기해보라고 했습니다. 김덕기 목사가 제일 먼저 입을 엽니다. 국립공원의 경고 푯말을 무시한 담임 목사가 위법을 했다고 항변합니다. 김민현 목사가 또 입을 엽니다. 주황산 입구에 먹거리 상점이 저렇게 많은데 그 먹거리 중에 담임 목사가 하나도 사주지 않은 것이 야속하다고 푸념했습니다. 최성수 목사의 푸념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갔으면 10분이라도 휴식을 하고 내려와야지 인증샷만 찍고 하산한 목사님이 불만이라는 원망을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요즘 부목사들 기가 살아도 너무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담임 목사인 저는 할 말이 없을까요? 김덕기 목사는요, 주황산으로 장소가 정해지자마자 이번에는 정상을 꼭 정복하겠다고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정상까지 가겠다고 왜 큰 소리 쳤냐고요. 김민현 목사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만 먹거리 사줘야 되느냐? 이전 부목사들은 지네가 사다가 바쳤는데요. 또 최성수 목사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최성수 목사 아버지가 제 나이와 동갑입니다. 아버지 뻘인 담임 목사가 정상에 도달하자마자 내려오는데 젊은 목사의 체력은 어디 갔냐고요. 여러분,
늘 웃으면서 목회하는 것 같지만 담임 목사도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하고 숨이 헐떡거리며 달려간 그 가을 단풍을 절하고 그 위에서 쉬면서 감상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절하고 목까지 숨이 차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숨이 차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언제나 정상에 오르고서도 다른 사람보다 10분은 더 달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지론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사람 앞장서서 지도자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바쁜 짜투리 시간을 내어서 산에 오르기 때문에 숨을 고르고 호흡을 가다듬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스케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그러다 죽으면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죠. 죽는 것이 두려워서 내 좋아하는 것을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육체의 호흡을 가다듬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호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의 호흡이고 내 심령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호흡을 조절할 때가 있고 마음의 호흡을 가다듬어야 할 때가 있고 심령의 호흡을 내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두뇌의 호흡도 때로는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호흡의 시기를 놓치면 인생길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을 가다듬고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의 호흡과 심령의 호흡을 조절해야 된다고 하는 그림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출애굽 대행진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걸어가는 순례의 길,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교훈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 순례의 길,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광야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첫째 달 유월절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하는 15번째 날에 람셋을 떠났습니다. 이 날은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던 날이었습니다. 람셋을 떠나서 그들이 숫곳에 진을 쳤고 숫곳을 떠나서 에담에 진을 쳤고 에담을 떠나서 믹돌에 진을 쳤고 믹돌 앞에 진을 친 다음에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다가 마라의 쓴물이 나온 곳에서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진을 쳤습니다.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진을 치고 그리고 르비딤을 거쳐서 르비딤을 떠나 지금 신의 광야에 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장막을 쳤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행로가 3개월을 거쳐 걸어온 광야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을 친 것으로만 따지면 그들은 9번쯤 진을 치고 나서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는 그들이 출애굽한 지 정확히 3개월쯤 되었으니 3개월이라고 하면 90일입니다. 이들은 90일 동안에 9번 이사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사를 하고 진을 치고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가족들이 즐거움으로 텐트 하나 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여러분 200만 가까이 되는, 우리로 말하면 대구 시민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진을 치면서 이동하는 것이니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진을 치고 나아갈 때 이들의 의식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갈 때 바로가 완악하여서 홍해길을 따라오면서 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들은 쓴 나무를 먹으면서 허리에 혁대도 차지 못하고 허리춤을 잡고 도망 나온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에 그대로 젖어들었던 메뚜기와 같은 쫄짱부들이니 그들을 인솔해서 진을 친다고 하는 지도자 모세의 어려움이야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른 지 3개월이 되는 바로 그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앞만 바라보고 9번 이사를 하면서 달려온 너희들의 인생길 다시 한 번만 돌아보아라. 숨막히는 인생길을 달려온 너희들이 호흡을 한 번 고르고 숨을 가다듬고 지나온 3개월의 삶을 한 번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의 원망과 불평으로 점천된 삶을 살아온 너희들, 한 번쯤만은 뒤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음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으로 애타는 가운데 마라에 쓴물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었는지 너희들이 보지 못했느냐? 너희들이 원망하면서 모세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지만은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했느냐? 주님의 음성입니다. 신광야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너희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너희들의 의식을 해결한 것이 누구냐? 르비딤 광야에서 너희들이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할 때 반석을 쳐서 샘물을 쳐준 것이 누구냐? 그런데 너희들은 모세와 다투기만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들이 빈손으로 대책 없이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 아말렉을 쳐부순 것이 바로 누구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거지 근성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사람이라면, 너희가 정말로 언약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6월절부터 오늘까지 3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 수고를 한번 기억해 보아라. 하나님의 애타는 울부짖음이 본문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낳아서 길러준 우리의 자녀들이 원망과 불평하면서 이렇게 고생시킬 바에야 나를 왜 낳아주셨어요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항변한다면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인 시내산 입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은혜의 동산 앞에서 광야 백성들에게 은혜길로 들어설 것인가 저주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기로에서 바른 선택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의 광야길은 역경과 가시밭길이었지만 이 가시밭길 그대로 걸어가겠느냐? 아니면 가시밭길을 벗어나서 은혜의 길로 들어서서 나머지 너희들의 인생길을 꽃길로, 화관의 길로, 순례의 길로 걸어갈 것이냐? 주님께서 선택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음을 보았음에도,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음에도 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함으로 자신들의 무덤을 스스로 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원망과 불평한 자들은 광야에서 그대로 시체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황량한 광야에 자기의 무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 신의 광야입니까? 왜 신의 산 문턱입니까? 신의 산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계시의 산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이고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신의 산 입구에서만은 저들이 가다가 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이 입구에서만은 그래도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같은 쫄장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하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숨을 고르고 호흡을 조절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뻔히 보이고 있는데도 저주의 길을 택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 순례의 길, 빨리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서두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방향이, 내가 지금 가는 이 방향이 옳은가? 매일 점검하면서 숨을 가다듬고 호흡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후에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탐욕의 무덤을 만들어 묻혀야 했고, 고라와 다단과 온과 같은 지도자들은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하여 쿠데타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250명의 지도자들이 불에 타 죽어버리고, 남아있는 그 가족들 땅이 갈라져 가치진으로 다 죽어버리고, 그 외에 14,700명은 연병으로 죽어가지 아니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3개월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때 결단하지 못하였기에 앞으로 40년 동안 그들은 30번이나 진을 치면서 장막을 치면서 광야를 헤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방향만 돌렸다면 이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진을 1번이나 2번 정도만 치고 3일 후면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3일 후면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바로 오늘 결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하게 되고 그들의 시체를 광야에다 다 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한숨을 고르고 호흡을 조절하고 지나온 1년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지나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으로 은혜의 길로 돌아섰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내비게이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는 원망과 불평의 내비게이터를 버리고 여기서 방향을 돌려 은혜와 감사의 내비게이터로 조정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사의 내비게이터로 조절만 되면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제사장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다운 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우리가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지 정확히 3달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9월 30일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출발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정확히 오늘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한 해와 새롭게 결단한 주님과 함께 앞으로 주님과 함께 갈 30년을 바라보면서 대본교회 70주년 예배를 드리고 3개월이 되는 바로 이 시점이 우리의 호흡을 조절하면서 숨을 고르고 마음의 호흡을 조절하면서 지금까지의 원망의 내비게이터를 은혜의 내비게이터로, 감사의 내비게이터로 교환해야 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방향을 돌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방향을 돌려. 조금이라도 원망과 불평이 남아있다면 이 내비게이터 버리고 새로운 은혜의 내비게이터로 바로 오늘 3개월째 되는 오늘 결단하면서 험한 광야길이지만 승리의 길로 걸어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